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기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말세지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겸손의 왕으로 어린 당나귀를 타시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셨고요. 하룻밤을 지내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이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요? 그곳에 가셨는데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었고요.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이득을 취했던 제사장과 종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했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참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원하시고요. 참 목자장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보통 3월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해서 6월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주님이 열매를 찾으셨던 때는 6월절 시즌인 4월 중순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4월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6월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은 영적 상징으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심판하신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그 당시 겉모습은 화려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지만 속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46년 동안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이 헤롯 성전은 각종 기물들을 값비싼 은금으로 장식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또한 이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장식에 찬란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받으며 이득을 취해 호의호식하며 부를 축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들의 외식을 하셨던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라고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주님의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실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겉모습만 아름답게 단장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겉모습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있었던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숙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두 번째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숙정한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늘나라의 성전을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제사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할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일 날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임시적으로 사해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주님께 감사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시카나의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히 임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너무 강하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주님의 성전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과 구약의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과 같은 특별한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6월절 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하는 주님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하는 두 번째 사건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하여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고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전은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된 우리들의 몸이 죄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성전된 우리들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내 삶의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쫓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몸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참 성전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기도 없이 할 수 없고요. 어떤 사역도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매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약의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 기근의 때에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우리 빛나는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주님을 죽일까
쉽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잠언서 1장 30절 말씀과 같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그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죄에서 돌이키지만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받고도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득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지위와 부와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딱딱한 돌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화가 나고 주님이 미웠겠어요. 또한 종교인들은 성전에 있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께로 갈까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계 안에는 어느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교회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로 옮기고 떠나면 무조건 그 교회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영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회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회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영혼들을 비진리의 말씀으로 미혹시켜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정결한 교회가 될 것이고 다른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음녀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무 말씀이나 다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셨는데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은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교인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주님께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어두움의 그 죄악을 물리치고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